우리는 살아가면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알 때 삶의 방식도 거기에 맞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구약시대 장막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 사함을 받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정해진 대속죄일에 제물의 피를 가지고서야 겨우 들어가는 것이 허락됐지만 신약시대 와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언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은 그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라고 하면 누구라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담력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자유라는 뜻입니다. 또 헬라 도시 국가의 완전한 시민만 누리는 자유, 권리를 말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권리, 특권,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 시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인 지상 성막 지성소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또 하늘의 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유와 권리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이요 자랑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주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단지 그냥 인간들의 모임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지만은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의 몸을 더럽히고 아프게 할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교회를 욕되게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순환 속에서도 우리 한국 교회에 괄목할 만한 부흥과 성장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본받기 시작을 하면서 칭송받던 교회가 오히려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과연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가르쳐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3원소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야사를 보면 2세기 그러니까 주 120년경 8월 1일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가 통치하던 시절에 당시 로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때 로마에 살던 세 자매가 나란히 순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래 이 세 자매는 과부가 된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에 의해서 양육이 되었는데, 큰딸 이름은 피데스, 믿음이란 뜻입니다. 둘째 딸은 스페스, 소망이란 뜻입니다. 셋째 딸의 이름은 카리타스, 사랑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세 자매가 붙들려 와서 신앙을 버릴 것을 종용을 받았지만, 큰딸 믿음은 나는 주님을 믿을 뿐입니다 라고 했고, 둘째 딸 소망은 나는 천국을 바라볼 뿐입니다 라고 했고, 셋째 딸 사랑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렇게 대답을 한 후에 세 자매가 나란히 참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교회 내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가장 큰 신앙의 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덕은 우리 성도들이 나 각자 개인적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될 그런 덕이면서 동시에 교회 공동체가 교회의 교회다움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23절에서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라고 이야기하고, 24절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덕인 믿음, 소망, 사랑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왜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굳게 잡아야 될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이는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소망이 흔들리는 일들이 지금 그들에게 생긴 겁니다. 오늘 본문에 쓰여진 초대교회 당시 공동체는 극심한 박해에 직면했습니다. 환난과 박해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서로 돌아보는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자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의 물리학 교수가 강의 첫 시간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물리학은 매우 어려운 학문이므로 아마 여러분 중에 50%는 낙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후 학기 말 시험을 친 결과 그 교수의 말대로 학급 학생의 50%가 시험에 낙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 교수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다음 학기의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비록 물리학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모두 시험에 합격할 것입니다. 그런 용기를 내어 공부하십시오. 여러분은 아주 지혜롭고 총명합니다. 그랬더니 그 학기에는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격려가 주는 힘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박해가 있자 그들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들을 꺼리고 피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모임과 성도의 교제를 포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교제를 위한 모임을 피하지 말고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현실이지만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믿음, 소망, 사랑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일 때마다 서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고 격려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극도의 이기적인 세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남과 관계가 상당히 계산적입니다.
저 사람과 만나서 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나한테 손해가 될까, 해가 이익이 될까 늘 따지면서 사람을 대합니다. 부부나 형제 간에도 손익을 계산하는 세상이니 다른 관계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만남과 관계가 피상적이고 형식적입니다. 충격이 생기면 쉽게 깨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함께 신앙하는 생활하는 공동체 안의 이론들을 타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지체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돌아보다라는 말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둘러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세하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서로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쓱 지나가면서 봤을 때는 보이지 않고 몰랐던 부분이 마음을 써서 주의 깊게 보니까 그때서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의 표정이 왜 저렇게 어두울까? 그리고 우리가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될 책임을 또 느끼기도 합니다. 격려하며라는 말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지 말고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 실행하게 만들어 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죠. 겨울에 빙판길을 걸어갈 때 상대방을 넘어지지 않게 내가 붙들어 주면 오히려 나도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두서 기자는 말합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실제로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 줘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새 가운데 서로 가장 잘 격려하고 돌보는 새가 기러기죠. 근데 원래 기러기는 그렇게 강한 새가 아닙니다. 날개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기러기는 새 가운데 가장 멀리 날아갑니다. 기러기 때는 V자 대형으로 날죠. 앞에서 나는 기러기가 공기의 저항을 뚫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앞에 나는 기러기 덕분에 뒤에서 나는 기러기는 그만큼 쉽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 조류학자들에 의하면 기러기 같은 대형으로 나는 것이 혼자 날아갈 때보다 71%나 더 오래 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가던 기러기가 지치면 뒤에 가던 기러기가 앞으로 갑니다. 병든 기러기가 있으면 한두 마리가 같이 남아서 돌보다가 회복되면 같이 날아갑니다. 여러분, 미물인 새들조차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서로 돌보아 줘야 됩니다. 특별히 종말이 가까우면 올수록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가정 식구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해 줘야 됩니다.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선행으로 세워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 살림 운동을 합니다마는 교회가 뭡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넘어지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 살리는 겁니다. 그게 생명 살림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5절에서 말합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당했습니다. 특별히 이중의 박해를 당했는데 하나는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또 하나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믿음을 버리고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교회 공동체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모이기를 폐하고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때일수록 더욱더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배는 성도들에게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의 영적인 회복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속에 우리를 부르셨고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은 아니 지금 바쁘고 위중하고 분주한 현실 속에서 왜 번거롭게 자꾸 모이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쁠수록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지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때일수록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인도의 그 콜카타 식물원에 가면 반얀나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 쪽에는 이 반얀나무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나무를 실제 본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 나무는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비바람을 견디기 위해서 가지에서 땅으로 다시 뿌리를 내리는 습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땅에 닿은 뿌리는 기둥뿌리가 되어서 나뭇가지를 받쳐줍니다.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한 그루의 반얀나무가 400m까지 퍼져나가서 숲을 이룬다고 합니다. 400m의 큰 숲이 한 그루의 나무로 이루어졌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반얀나무가 성장해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나무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작은 줄기 하나하나가 꼭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얀나무가 서로를 든든히 지탱해주면서 숲을 이루듯이 예수님의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지체가 되어서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모습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탱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 어울리며 대화를 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동안 당연스럽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얼마나 아쉬운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1년 넘게 우리 공동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고 또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친교를 나누지 못해서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성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해봐도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 할 정도로 내 믿음이 연약해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함을 우리는 알지만 남을 돌아볼 마음에 여유를 갖지 못하고 아니 오히려 남이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우리는 신경을 곤두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시험대 같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인 성도가 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를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가는 길이 험하고 어려울지라도 믿음, 소망, 사랑을 꼭 붙들고 우리가 서로 공동체 안에서 격려하면서 서로 세워주면서 아름다운 신갈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